여러분 유심히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혼자서 독백을 하십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내가 아담에게 줘야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혼자 살도록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데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그냥 지낸다라는 것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혼자 있는 것은 더 잘하는 태도이다, 결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 그냥 지낸다라는 것은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나도 확신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울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혼자였던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그가 소상히, 아니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 3년 만에 그리고 이어서 15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14년 후에라는 단어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진실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거기에 가미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태도로 살았습니까? 그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들었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들이다.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사람이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내가 적당하게 살지를 아니했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 보통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된 동기도 무엇입니까? 바로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남녀를 물러나고 다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마치 스데반을 죽일 때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깡그리 말살시키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의외의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그 앞에 거꾸러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곧 그는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아니하고 계획들을 다 무산시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했던 자신의 계획들을 다 그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라비아라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시작에 등장하고 있는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당시 이 아라비아라는 이 지명은 홍해로부터 파사만 지역까지 광활한 지역 전체를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레다 왕, 고린도후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죠. 아레다 왕이 지배하던 나바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라는 지명은 그냥 한 어떤 자그마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넓고 광활한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그가 간 아라비아는 분명히 모세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엘리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바로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곳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아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시내산까지 갔다고?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거기까지 갔단 말인가?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그가 간 아라비아는 바로 먼 시내산 쪽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바로 어떤 사막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저 시내산, 홍해 가까이에 있는 시내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메섹과 가까운 광야였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에서 가까운 아라비아에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갔던 아라비아는 사막이었고 광야였고 황량한 곳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바로 그 광야에 그가 갔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후 3년 만에입니다. 언제부터 계산하여 3년이란 말인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 예수를 만났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간 전체를 카운트하여 그가 3년이라고 말한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낳은 보수 정통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타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원어에 능통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국 황실의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가 본문을 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볼 때에 이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순수히 그 광야에서 머문 기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 이유로 오늘 원문에 보면 16절과 17절의 요점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문맥의 원문의 뜻은 그가 순수하게 아라비아 광야에 머문 기간이 3년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그가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에 같이 동조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황량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머문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타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시키실 때에, 훈련시키실 때의 기간이 3년이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현장에 안타깝게도 여기 등장하고 있는 바울은 없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바울을 개인 교습을 하셨다. 특별한 훈련을 하셨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처럼 바울 사도를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에 바울은 다른 12 제자들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은 아라비아 광야였든지 가까운 아라비아 광야였든지 그가 머문 기간 3년이 전체를 포함해서 3년이든지 아니면은 광야의 머문 기간을 뜻하는지,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광야에 머물면서 주님을 만나는 진지한 시간들을 꽤 긴 시간 동안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그가 유대교에 열심을 다했는데 과연 이 유대교에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이 바른 태도일지, 내가 만난 부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자세인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내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 할례의 흔적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간직해야 할 것인지, 그는 극과 극 양 사이에서 도대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분명히 3년 동안 가졌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쫓을 것인가, 부활 예수를 쫓을 것인가, 율법을 쫓을 것인가, 은혜와 믿음을 쫓을 것인가, 할례를 쫓을 것인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소중하게 내 몸에 간직할 것인가. 그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 아라비아 사막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분명 기뻐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이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모습을 좋아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아니 자주자주 광야로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있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창조의 원원리요, 본뜻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대중 속에, 무리 속에 나타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실 때에는 항상 홀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계시는 시간을 일부러 많이 가지시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6장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홀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클라이막스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자신을 떼내십니다.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부터 자기를 떼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나아가사 주님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는 독수리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독수리가 마치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새끼들을 거기에 살게 합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죠. 어미 독수리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그 보금자리에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어느 날, 여러분 그 보금자리에 찾아와서 거기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 새끼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발톱으로, 또 그가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밀쳐내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황량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날개를 펴고 죽는다고 내려갈 때에 마지막 순간 손살같이 내려와 자기의 어깨 위에,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하나 또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고 다시 또 밀쳐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자 있는 과정을 통하여 독수리는 훈련되고 드디어 어떤 광풍에도 절대로 여러분 밀리지 않는 그런 힘센 독수리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을 혼자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는 혼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좀 진정되나 싶이 하면 다시 또 확산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일만이라도 믿음의 형제들이 좀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도 지금 가정에서 혼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각자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찬양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로 삼으면 어떨까요? 이번 기회를 바울의 그 3년으로 우리가 삼으면 어떨까요?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예수님,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사 홀로 있게 하시고 만나주시던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아라비아 광야 3년을 경험케 하셔서 더 크고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앞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이 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큐티를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와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홀로 되었을 때에, 자기 처소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저 먼 곳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30째 넷째 달 곧 그 달 다스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혼자 격리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홀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교회 예배당을 텅 비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